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사시고 또 아름답고 존귀한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주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 주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고 또 알면서도 잊고 지낼 때가 많은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면서 신학의 분류상으로는 지금 교회론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바른 교회와 그릇된 교회, 거짓 교회, 이름은 교회인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는 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란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정의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상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살던 영혼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삼아주신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약 114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왜 불러냈는가, 누구를 불러냈는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또 두 번째로 뭐를 했냐면은 그럼 교회의 시간적인 범위에 대해 살펴봤는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뿐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라고 살펴를 봤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진짜 성도들의 모임이죠. 100%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그 중에 일부는 참된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교회에 섞여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의 특성인데 모든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고 말씀했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사도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의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개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제 교회의 중요한 다섯 번째 이제 정의를 살펴보는데 교회는 공간적으로 이게 공간적인 범위를 살펴보려고 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라는 용어를 우리가 말할 때 다양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크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그게 이제 오리지널 교회의 용어고,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사님 이번 주 셀 모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해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거는 그때 그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때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교회예요. 그렇죠?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크게는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그게 이제 원래 교회의 의미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부를 때 교회는 예배당을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교회를 많이 부릅니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게 두 가지로. 지금은 이제 공간적인 범위인데 교회는 지역적이면서도 우주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오전 예배 때 말씀했던 것처럼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뭐 그렇게 가정교회, 그것도 교회죠.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가정이 있는 교회. 성경에는 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 가정교회를 지칭할 때도 교회라고 쓴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할 때 이 교회는 뭐냐면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는 어떤 의미? 도시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전체 지방, 우리로 말하면은 경상도 지방에 있는 교회, 이렇게를 말합니다. 용어가 가정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큰 범위 전체 지방에 있는 교회도 교회라는 용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편지하는데 교회 어디에 편지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도시이면서도 그쪽 전체 지방을 말을 해요. 그때도 교회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교회라는 용어 어떻게 썼냐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아 지방, 그것도 좀 소규모 지방을 말하거든요. 사마리아 지방,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쪽 교회도 그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한 지역 교회. 예를 들면 양산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지역에다가도 부를 수 있고, 개교에도 부를 수 있고, 가정교회도 부를 수 있고, 공간적인 범위가.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교회는 공간적으로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전체,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모든 교회를 총괄해서 표현할 때 여기서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를.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선지자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하는 교회는 공간적으로 볼 때 지역적이면서도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전체 우주적인 교회까지 포괄해서 교회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뭔가를 표현할 때 신약 성경이 굉장히 많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교회가 뭔가,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를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14번 쓰인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이 교회가 자주 쓰여 있는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유와 상징을 써서 성도들이 교회를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대표적으로 교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한 가족으로 비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족이죠, 가족. 교회 성도들은 가족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이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려주면 당연히 성도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똑같은 내용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나? 목회자도 성도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성도 안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세가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혹시 실수와 잘못을 했더라도 꾸짖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권해야 된다. 왜요?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실수하고 뭐를 못했다고 해서 막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막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연세가 많으셔서 잘 기억력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연세가 많으시면 부드럽게 잘 알려주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그렇게 부모님처럼 대하듯이 해야 된다. 만약에 교회 안에도 젊은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 연세가 낮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기 동생처럼 대우라는 겁니다. 친동생처럼. 또 연세가 많은 여성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연세가 자기보다 낮은 여성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다. 그러니까 여동생처럼 대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냥 가족처럼 대우라. 굉장히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아버님이라고 또 부르면 안 되겠죠. 호칭은 그러지 않지만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버님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대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서 3장 14, 15절에 왜 우리가 가족처럼 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렇게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너희에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다. 당연히 성도들끼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관에서 비롯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관은 이 성경적인 가족관이잖아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피를 나눈 혈연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불신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나의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나와 관계는 아니에요. 가족은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일지는 몰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영적 가족으로
맡게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족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성도가 되고 한 교회를 이뤘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호적에서 판다고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입니다. 내 피로 난 자녀는 옆에 있든 없든 호적에 올리든 안 올리든 전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귀가 아니니까 눈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가족이 아니다. 너와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고 삶의 거주지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가족관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거를 사랑으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가 많으면 이거를 잘 느끼지 못해요. 머리로만 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족관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못 느껴요. 대부분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가정교회에서, 셀교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셀교회는 더 자주 만나고 주일에도 만날 뿐만 아니고 주중에도 만나고 또 주중에만 만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셀 모임을 하는 게 아니고 셀 식구들과 날마다 작은 일도 얘기하고 대화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자녀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진로 문제든 함께 상의하고 쇼핑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병원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가족은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친밀하게 되고 가족으로서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식사도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의 가족인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육신의 가족보다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합당하게 사실 성경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가족도 잘 돌봤지만은 영적 가족들과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러잖아요. 원형 셀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내게 목숨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약 성경은 교회를 비유할 때 좀 가족과 좀 다른 모습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는 바울이죠. 내가 바울이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들은 신부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자가 중매를 시켜서 이제 결혼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과 교회가 신랑 신부 부부니까
부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무촌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친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서니까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다. 그러면서 또 비유를 있는데 교회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감람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곡식밭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건축물로 새 성전으로 비유하는 구절들이 많은데 한 포인트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잘하는 말씀. 자, 예수님은 교회를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교회잖아요. 제자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어디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면서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충만하신 곳이 학교도 아니고 군부대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에요. 어디에 예수님이 충만히 계신다고요? 교회에 충만히 계십니다. 또 다른 말로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그게 셀 교회가 됐든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대예배가 됐든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이면서 또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새 표처럼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셀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신경과 관심과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셀교회가, 우리 교회가 대예배로 모이든 소예로 모이든 그럴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교회를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구절도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받아가지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복음이 돌고 돌아서 서쪽으로 돌아서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복음이 뿌려져서 저와 예수님 믿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돌 감람나무였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한다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거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셀교회든 어느 교회든 예수님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를 또 비유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교회 안에는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로서 동역자들이면서 너희는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서로 돕고 상부상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도들이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에는 어떤 뭐를 말하냐면 여기서는 신령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함께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잘 들었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 16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짧게 하고는 넘어갑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예수님 머리고 곧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 머리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와, 여기 보세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역사하여 자라고 세워진다. 자,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붙어있는 몸인데 이 손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다이렉트로 붙어 있어요? 아니면 목과 몸통과 팔통에서 붙어 있어요, 손이? 그 두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다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만 머리만 예수님이고 몸은 이제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은 머리에 붙어 있지만은 손은 머리에 다이렉트로 안 붙어 있다니까요. 팔에 붙어 있죠. 팔도 성도고 몸도 성도고 목도 성도고 발은 다리에 붙어 있죠. 발바닥이 예수님 머리에 다이렉트로 안 붙어 있어요. 성도들에 붙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 연결이 돼요. 이해되시죠? 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할을 다양해요.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께로 연결하고 계시는구나. 이해되세요? 그만큼 성도들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머리 한번 넘길게요. 화면이 말이 아니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셀교회 성도는 셀교회를 통해서 연결돼서 예수님께로 연결된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셀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주적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연결된다. 다 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18절만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가 이르되 난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냐 아느니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태어난, 눈으로 지금 역할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다는 말. 만일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코로 만들었는데 자는 코가 싫다는 거예요. 향기만 맡은 게 아니고 안 좋은 냄새도 맡아야 되니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좋다는 거예요.
그 나는 지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체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지속된다면,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들이 어리석고 또 미숙하고 성경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나를 정말 부족하지만, 아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또 귀중하게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성도도 있고요. 또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운 성도도 있고요. 다양한 성도가 있잖아요. 육체가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세상에서 상처난 분들도 있고 공동체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거나 뭐 교만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셔서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감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눈으로 보시고 또 그 눈으로 주위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보단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셀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감람나무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무관하고 쓸모없는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 보배 피로 하나님 자녀의 영적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며 저희들은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은 서로 사랑함에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하나됨에도 너무나 미흡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디자인한 친밀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체의식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며 칭찬하며 아름다운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역할, 주어진 위치를 잘 알고 질서 있게 역할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 전체에 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